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잘 보시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표현했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하여 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 을 안다고 하는 말은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지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식 자체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영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이야기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경험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하고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대략 제가 40번 정도 나누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하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대략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역훈련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갖고 들으시고, 사역훈련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들으시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역훈련을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이 여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 그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그들을 다 내쫓고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에도 살아남았고 무진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들은 지나가고 다 죽고 다른 세대가 생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이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듣긴 했겠으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인 사사기 시대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항상 쪼들리게 살았고,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 졸업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인천의 저 고잔동에 있는 고장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그래서 수중에 1,000원짜리가 하나 딱 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0원짜리를 놓고 헌금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갖고 차비로 서울의 기숙사까지 돌아와야 되느냐,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냥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걸어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개운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지? 하는 생각이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걸어가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봉투를 주셨어요. 신학생은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 봉투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 5만 원을 주셨어요. 장로님들, 신학생들 돈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5만 원을 제가 붙들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헌신을 받았다. 평생 물질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물질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까지 한동안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름으로 많이 붙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웃음이란 뜻이죠. 웃음. 그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가 없는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진짜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웃음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굽니까?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들다.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붙였던 거거든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란 뜻인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아마 낳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고 그때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나온 게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직접. 우리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붙여준 이름도 많아요. 그 중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라고 붙여준 이름이라고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일단 붙들고 출발하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이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면서 멈추라고 하고 순양 하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2장을 읽으면서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다고 해요. 22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예비하셨다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막다뜨려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정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레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게 실제라고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레가 되시는구나 하고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외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레가 되십니다라고 외칠 때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역훈련 때 공부했던 블랙하비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세스커튼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이 교회에 지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잭 코너라고 하는 부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그 지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잭 코너 목사님은 그 세스커튼 지역에 살지 않고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이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 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다 보면 또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례비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세스커튼 이 교회는 그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같이. 그래서 결단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잭 코너 목사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잭 코너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이사를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사 오겠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칸소 그 주에 어떤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선교 예산의 1%를 세스커튼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게 $1,100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잭 코너 목사님, 지교회로 가서 목회할 잭 코너 목사님의 1년 동안의 사례비를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달에 $850씩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후에 잭 코너 목사님이 이삿짐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따지더니 1,100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아무 감동이 없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도와준다는 돈이 1,100달러인데 여기 들은 돈이 1,100달러,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너무 흔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표정 갖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명백한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전진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예측 가능해서 계산기로 뚝뚝 떨어져서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하고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하고가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 봐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재정이 있는데 요만큼 하면 경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 갖고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때 경험하는 거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믿음의 용량이 굉장히 커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신앙이 다른 색깔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믿음의 첫발을 내디뎌봐라. 믿음의 첫발이 순종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다?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그 다음 어려운 일도 도전할 수 있다.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것 같고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 생동감이 보이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근데 그런 역동성이 없고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순종이 없고 늘 이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40일 동안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소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걱정이 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드려, 내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366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이삭을 통하여 계속 민족이 세워질 거라 그랬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걸 믿었느냐면 이 이삭을 하나님이 설령 데려가시더라도 살리실 거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묵상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 그때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말렉이 행군하는 후미를 쳤기 때문에 그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자. 사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전쟁을 한 건데 그 전쟁도 아말렉과 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외친 것이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고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 붙인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물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포함됩니다. 어떤 이름들이 성경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증인, 생명의 떡, 큰 대제사장, 위로자,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나의 소망, 의로우신 재판장, 기묘자여 모사, 만주의 주, 과부의 재판장, 우리 생명, 내 구원의 능력, 생명의 빛,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추수하는 주인, 소멸하는 불, 중보자, 견고한 기초돌, 우리의 화평, 나의 친구, 평강의 왕, 전능한 하나님, 나의 구속자.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모든 위로의 하나님, 피난처, 나의 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 도움의 손길, 나의 구원의 하나님, 선한 목자,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제, 우리의 머리, 나의 요새, 교회의 머리, 나의 의지, 우리의 도움, 선한 선생님, 나의 은신처. 시간 없어서 조금만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을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두 분씩 짝을 해가지고 나눠보세요. 주무시는 분한테 깨워서 뭘 나누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누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예. 이야기하시죠. 잘 나누신 거 맞죠? 끝나고 어디 갈 거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죠? 자, 절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고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내 경험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경험들이 무수히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고 성장하는 거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밟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경험케 하시는가? 이걸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오픈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계시하신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당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친밀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친밀함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도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내가 고난당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친밀해지며 결속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생동감 있게 내게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오늘은 새기시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여호와 이레든 여호와 니시든 조금 아까 옆에 분들하고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든 이렇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라고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송축하라, 경배하라, 그 이름을 선포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영광 돌리라, 그 이름을 즐거워하라, 그 이름을 찾으라, 그 이름을 부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의 샘플로 생각을 하면서 매일 외우고 있는데, 주기도문도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 앞으로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친구 같아서 그럴 때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괜찮아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을 자꾸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게 되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찬양할수록 친밀해지는 거다. 이런 마음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면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